너희가 나팔을 불 날이다. 너희가 나팔을 불 날이다. 이 말씀은 오늘 우리가 읽은 민수기 10장부터 시작해서 29장까지 이어지는 그 나팔을 불 날에 대한 말씀 중에 29장 1절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일곱째 달에 이르러는 그달 초하루에 성회로 모이고 아무 노동도 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나팔을 불 날이니라. 그래서 그 구절 그대로 오늘 설교 제목을 잡아봤습니다. 너희가 나팔을 불 날이니라. 이 나팔을 불 날이라. 이 날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명절 중에서 가장 큰 명절로 지켜오는 나팔절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날 명절을 나팔절이다, 로시 하샤나라고 불렀습니다. 영어로 Memorial of Blowing of the Trumpet, 나팔을 부는 날이다, 이렇게 정해놨습니다. 여기 29장 1절에 보면 일곱째 달이다 그랬는데 이스라엘 사람들도 우리나라 명절을 정하는 그 이제 이 기준과 같이 태음열, 달 변화에 따라서 명절을 지킵니다. 우리나라도 그렇죠. 음력이라고 그럽니다. 우리나라 명절들이 음력 중심으로 만들어져 있죠. 그래서 음력의 기준을 따라서 이번에 우리가 중추절을 8월 15일, 음력 8월 15일을 중추절로 지킨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도 음력을 따라서 절기를 지킵니다. 태음열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음력의 날짜를 정할 때에 만물이 새롭게 싹을 트고 시작하는 2월을 이스라엘 사람들은 첫 달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2월이 첫 달입니다. 그러니까 일곱째 달이다 그러면은 계산을 이렇게 해보시면 9월입니다. 9월. 2월이 첫 달이니까. 일곱째 달은 9월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9월 초하루에 성회로 모여서 나팔을 부는 나팔절기를 지켰는데 이 9월 나팔절을 이스라엘 사람들은 신년 정월 초하루 가장 큰 명절로 여기고 지킨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나팔절 로시 하샤나라고 부르는 이 명절을 해의 머리, 해의 시작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래서 한 해의 시작, 신년 설날과 같이 이 명절을 지킨 것입니다. 이 명절을 지킬 때에 특별한 것은 오늘 여기 말씀같이 나팔을 부는 날로, 나팔을 부는 절기로 지킨 것입니다. 나팔을 불었다. 이 나팔을 부는 날. 그래서 오늘 이 말씀대로 너희가 나팔을 불 날이다. 저는 그렇게 설교를 잡았는데 나팔절에 나팔을 부는 이유에 대해서 성경에서는 먼저는 흩어진 가족들과 흩어진 백성을 모으기 위해서 나팔을 불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나팔절이 되면 나팔을 불면은 모든 각처에 있는 모든 가족들이 일손을 놓고 오늘날로 말하면 공휴일로 정한 거죠. 공휴일. 그래서 근무하는 일터에서 쉬고 이제 명절을 지키기 위해서 이 성소에 모인 것입니다. 특별히 이 나팔절의 의미는 나팔절에 모여서 새로운 갱신, 그래서 새해를 맞이해서 새로운 결심과 새로운 결단을 하면서 지켰던 이 절기가 이스라엘의 나팔절입니다. 그리고 나팔절이 되면은 성회로 모여서 하나님 앞에 화목제로 지켰는데 이 화목제의 의미는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예배를 드리는 제사입니다. 감사. 이스라엘 사람들과 우리나라 사람들의 명절의 차이를 여러분들이 느낄 수 있겠지만은 우리나라 사람들은 명절이 되면은 조상들께 감사를 하죠. 그래서 우리는 제사라 그렇게 부릅니다. 제사를 통해서 조상님들의 은덕을 감사하면서 우리는 제사를 드리며 명절을 지킵니다만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기 때문에 조상들도 감사하지만은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제사, 화목 제사를 드린 것입니다. 또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팔절에서 나팔을 통해서 전쟁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나팔을 불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이후에 나팔절이 되면 나팔을 불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신 그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며 제사를 드렸던 것입니다. 특별히 이 나팔절을 지킬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에 보니까 은나팔을 불렀습니다. 은나팔. 이스라엘 사람들은 나팔이 여러 종류의 나팔이 있었습니다. 주로 많은 사람들이 부는 나팔은 양각 나팔입니다. 양의 뿔로 된 나팔입니다. 그 나팔은 집집마다 다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기쁜 일이 있거나 경사스러운 잔치가 있으면 나팔을 불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동네에 결혼식이 있거나 또 동네에 어떤 어려운 애환이 있을 때 그럴 때는 나팔을 불어서 그 나팔을 통해서 격려하고 위로하고 축복하는 그러한 문화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우리나라 사람들은 축구 경기할 때 응원하면 북치고 응원하죠. 북치고. 그래서 북을 치고 응원합니다. 그런데 중동 지역, 저 유럽 지역에 가보면은 축구 경기하면 나팔을 봅니다. 그래서 그 나팔 소리가 얼마나 시끄러운지 모릅니다. 그 이유가 바로 이러한 문화에서부터 비롯되었다. 양각 나팔을 집집마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이 나팔절에 나팔을 부는 나팔은 양각 나팔을 불면 안 됩니다. 이것은 은나팔을 불러야 됩니다. 은은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보면은 2개의 나팔을 불었다. 그 2개의 나팔을 불 때에 2절 말씀은 은나팔 2를 만들되 두들겨 만들었다. 그렇지 않습니까? 두들겨 만들었다는 말은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소에 은을 바쳤는데 그 은을 바친 걸 가지고 두들겨 가지고 은을 녹여서 두들겨서 은나팔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은은 다른 데 쓰지 않고 이 나팔을 만드는 데 썼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또한 성경에 보니까 은나팔은 아무나 불면 안 됩니다. 이 나팔은 꼭 누구만 불어야 되느냐? 제사장들만 부는 나팔입니다. 제사장들이 부는 나팔. 그래서 이 제사장들이 부는 은나팔을 부는 날, 그래서 은나팔이다 그렇게 부르기도 하고 나팔절이다 이렇게 부르기도 했던 절기가 바로 이 9월 초하루 9월 달에 지킨 신년의 귀한 절기였습니다. 9월 달 지킨 절기, 우리나라 추석의 절기하고 비슷한 그런 절기였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제가 이 제사장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리고 왜 제사장이 나팔을 불어야 됐는가, 제사장이 나팔을 부는 이유가 어디 있는가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제사장은 제사, 오늘날 하면 예배, 구약시대는 제사를 드렸는데 구약시대에는 제사를 드릴 때 하나님의 백성들이 직접 성전에 들어가지 못하고 그 성전까지 오면은 그 예배의 모든 일을 제사장들이 맡아서 백성들을 대신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준 사람이 제사장입니다. 그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는 제일 먼저 자신을 성결케 하고 백성들을 성결케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제사장은 늘 성소에 하나님 이 예배당에 떡상, 12지파의 떡상이 있는데 그 떡상을 늘 준비하는 일을 이 제사장이 했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이 떡은 생명의 떡, 말씀의 떡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말씀을 준비하는 일이 제사장의 일이었다. 오늘날 목회자들이 그 일을 감당해서 말씀을 준비해서 늘 말씀 선포를 하죠. 그런 것처럼 구약시대는 이 제사장들이 떡상에 떡을 진설하는 일을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제사장들은 성소에 있는 이 등불을 늘 관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불이 꺼지지 않도록 제사장들이 늘 관리를 했는데 이 등불은 신약 성경에 오면은 이 등불은 교회를 상징하는 그러한 등불로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제사장들은 교회에 불이 꺼지지 않도록 늘 성소에 불이 꺼지지 않도록 관리를 했던 일을 이 제사장이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제사장 분향당에서 향을 살라 하나님 앞에 향기로운 제물을 드렸는데
이 향은 신약 성경에 보니까 기도가 성도들의 향이다, 그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그러므로 이 제사장은 늘 성소에서 기도하는 일을 했다. 뿐만 아니라 판결하는 일도 했고요, 진찰하는 일도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는 문둥병에 걸려서 낫게 되면은 누가 마지막 최종 진찰을 해서 판단하느냐? 제사장이. 그래서 예수님께서 문둥병에 걸린 그 사람을 고치고 나서 내 몸을 제사장에게 보이라 하신 말씀은 그 제사장이 진단을 해서 마지막 판결을 내리면 집으로 돌아갈 수 있기 때문에, 정상인이라는 그러한 인정을 받기 때문에 제사장으로부터 몸을 보이고 판단을 받게 했던 것입니다. 이런 일을 했습니다. 또 율법을 가르치기도 했고 성막 제사의 총지휘를 하는 이런 일들을 제사장이 맡아서 했습니다. 다시 돌이킵니다. 나팔절에 은나팔을 불었는데 그 나팔은 누가 불어야 되냐? 제사장만 부를 수 있다. 다른 사람이 부를 수가 없어요. 제사장만 부를 수 있다. 제가 이 제사장에 대해서 이렇게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이유는 바로 제사장이 하는 일이 이렇게 소중하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제사장의 귀한 사명을 가진 이 제사장이 해야 될 이 일을 누가 해야 되느냐? 오늘 신약시대의 제사장은 누군가 하는 것을 성경에서는 말씀해 주고 있는데, 우리가 이 말씀을 먼저 깊이 명심해 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이 시대에 나팔을 불어야 되는데, 명절 때 나팔을 불어야 되는데 오늘 이 시대에 제사장은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시대에 나팔 불 제사장이 누구인가를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베드로 전서에서 2장 5절에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신령한 제사를 드릴, 구약시대의 제사와 달리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누가? 너희도, 너희가 거룩한 제사장이 되라고 신약 베드로전서 2장 5절에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이 너희가 누구인가에 대해서 2장 7절에서 구체적으로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므로 믿는 너희에게는, 너희가 누구냐? 믿는 성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오늘 이 시대에 신령한 제사를 거룩한 제사장으로 드릴 제사장이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아니, 그 정도가 아니라 베드로 사도는 우리에게 더 엄청난 놀라운 선언을 하고 계십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10절에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무엇이요?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라. 여기서 우리 베드로 사도는 참으로 폭탄적인 놀라운 축복의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오늘 이 시대의 성도가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다. 그냥 제사장이 아닙니다. 왕같은 제사장. 그러니까 구약시대와 비교할 수 없는 놀라운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다. 그래서 전에는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 하나님의 백성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소유가 된 백성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몰랐던 전에는 우리가 평범한 사람이었지만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가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로 말미암아 왕같은 제사장이 되었다라고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 저와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명심하시고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누가 뭐라 해도 저와 여러분들은 이 시대의 왕같은 제사장입니다. 왜?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택하여 부르시고 우리 주님께서 나 같은 죄인을 위하여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우리 주님께서 나 같은 죄인을 위하여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부활의 능력으로 예수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을 왕같은 제사장으로 세우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잊지 말아요.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는 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저를 따라합시다. 당신은 왕 같은 제사장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옆에 분을 가르쳐 주시기 바랍니다. 당신은 왕 같은 제사장입니다. 뭐 같은? 왕 같은 제사장이 왕 같은. 세상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보든지 간에 우리는 영적인 왕 같은 제사장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왕 같은 제사장으로 아까 제사장이 하는 모든 일들을 주셨는데 제사장이 떡상에 떡을 준비한 것처럼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이기 때문에 매 주일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왕 같은 제사장이기 때문에 향기로운 향을 바친 것처럼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 우리는 주님 전에 나와 기도의 제사를 드립니다.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 성전에 불이 꺼지지 않게 하신 것처럼 우리는 성전에 나와서 늘 불이 꺼지지 않도록 우리 교회를 지키는 사명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왕 같은 제사장이에요. 그런데 그 중에 오늘 놀라운 축복의 말씀이 있는데 그것은 명절날에 나팔을 불 사명을 주신 것입니다. 그것이 제사장의 사명입니다. 제사장들은 왕 같은 제사장들은 이 세상 사람들은 명절날 잔치 벌리고 잘 먹고 즐겁고 흥겨운 잔치를 벌리기 위해서 모일지 모르지만 이 세상 사람들은 조상들에게 제사를 드리고 또 형제들이 모여서 아름다운 교제를 나누기 위해서 모일지 모르지만 우리 왕 같은 제사장은 꼭 해야 될 일이 있는데 왕 같은 제사장은 추석날 나팔을 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주님께서 주신 오늘 하나님의 메시지 명령입니다. 그것이 왕 같은 제사장들이 해야 될 일입니다. 사랑하는 시하늘 가족 여러분,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9월 초하룻날 나팔절을 지킨 것처럼 이번 9월 우리 추석에 우리 추석 명절날에 나팔을 부는 나팔절의 추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나팔을 불어야 됩니다. 어떻게 나팔을 불어야 되느냐? 오늘 성경에 보니까 나팔을 불기 위해서는 항상 하늘을 쳐다보라 그랬습니다. 왜 하늘을 쳐다봐야 됩니까? 민수기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그 당시에 하나님의 말씀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하나님 말씀 대신에 기적과 이적, 표적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셨습니다. 그 증거가 수많은 그때 당시 한 200만 정도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가는 도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알 수 있고 다 볼 수 있는 그 상징으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구름 기둥이 옮겨가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진을 시작하고 구름 기둥이 멈추면은 그들이 머물러서 그곳에서 이제 정착해 머무르다가 또 구름 기둥이 움직이면 움직이는 그러한 놀라운 이제 방법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신 것입니다. 그때 200만, 250만 사람들이 다 구름 기둥을 계속 쳐다보고 있지 않습니다. 왜? 일상생활, 바쁜 생활 속에서 밥도 해야 되고 설거지도 해야 되고 또 뭐 애기도 키워야 되고 또 양조도 짜야 되고 이런 바쁜 속에서 살다 보니까 이 구름 기둥을 쳐다보지는 않습니다. 근데 항상 24시간 계속해서 그 구름 기둥을 쳐다보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누굴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가는 제사장. 그리고 모세와 같은 영적 지도자들은 항상 그 구름 기둥, 불 기둥을 쳐다보고 있는 것입니다. 언제 움직일지 모르기 때문에.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명절에 나팔을 부는 방법 중에 하나는 하나님을 쳐다보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붙잡고 예수님을 의지하고 예수님의 뜻이 어디 있는가를 바라보고 이번 명절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래서 이 말씀을 보지 않습니까? 우리 하나님의 명절을 향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가? 하나님께서는 우리 명절을 통해서 우리 가정을 어떻게 축복해 주실 것인가?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명절을 준비하는 사람이 바로 제사장들이 할 일입니다. 우리 이 세상 사람들은 다른 데 관심이 많겠지만은 우리의 관심은 어떻게 하면 우리 가족이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을 가득 받는 명절이 될 것인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를 사모하는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명절을 준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제사장의 사명입니다. 나팔을 불기 위해서 우리는 하늘을 쳐다보고 주님의 뜻을 바라보며 이번 명절을 준비함으로 말미암아 나팔을 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 나팔을 어떻게 불어야 될 것인가? 오늘 성경에 보니까 따라합시다. 크게 불어라. 나팔은 크게 불어야 된다. 왜 크게 불어야 될까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듣게 하기 위해서, 깨닫기 위해서, 진동을 하기 위해서. 여기 크게 분다라는 이 크게 분다는 말은 진동한다는 말, 진동. 움직인다 말, 움직인다. 진동한다. 영어로는 알람이라고 했고, 트럼펫, 블라스터. 그냥 부르는 게 아니라 급하고 강하게 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급하고 강한 이 진동을 통해서 뭐가 움직이도록? 마음이 움직이도록. 이스라엘 백성들이 움직이도록. 태만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리에서 벅차고 일어설 수 있도록 크게 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제사장들이 부는 은나팔입니다. 은나팔. 은나팔을 불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는 그 나팔 소리에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동쪽 진영이 움직이기도 하고 남쪽 진영이 움직이기도 하고 또 어떤 이제 부리들은 어떻게 머물러라 하는 뜻이 나타나 있는데 그 나팔 소리를 분명하게 불지 아니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좌충우돌 우왕좌왕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나팔은 크게 불어야 돼요. 분명하게 불어야 됩니다. 우리가 나팔을 크게 불고 분명하게 부는 방법이 무엇일까요? 이번 명절에 가서 우리가 불어야 될 나팔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주 예수를 믿으라 구원을 받으리라 하는 나팔을 분명하고 크게 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어떤 분들은 은근히 원만하게 적당하게 전도를 해야 되겠다 그런 분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요 나팔 소리가 분명하지 않기 때문에 사람들의 마음이 움직이지를 않습니다. 나팔은 처음부터 크게 분명하게 불을 내야 됩니다. 저희 가족도 모으면요 나팔을 분명하게 제일 크게 부르는 사람이 있습니다. 죄송하지만 정봉채 목사가 아니고요 제 밑에 있는 정홍채 집사입니다. 정홍채 집사인데요 저는요 목사이기 때문에 이제 가족들이 모이면은 안 믿는 사람들이 저에 대한 부담이 있습니다. 목사라는 부담이 있습니다. 그래서 술을 먹으려고 하다가도 아이고 목사님 계시네. 우리 술 먹으면 안 되지. 그렇게 이제 자제하는 분도 있고 또 고스톱 하자 그러다가도 제 눈치 보고 아이 목사님 계시네 안 되겠네. 이렇게 이제 자꾸 제재하는 분위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가만히만 있어도 그저 이제 가족들이 저를 의식하는데 그래서 저는 이제 가서 그냥 가능한 가만히 있습니다. 그런데 제 밑에 있는 정홍채 집사는요, 가자마자 그냥 막 폭탄선을 합니다. 형님, 예수 안 믿어요? 예수 믿으시오. 이런 식으로 적극적인 나팔을 붑니다. 그래서 목사보다 집사가 훨씬 전도를 잘합니다. 왜냐하면 적극적으로 크게 불기 때문에. 그 동생은 아예 그냥 기도하면서 와서 명절날이 되면은 막 붙잡고 그냥 끝까지 그냥 나팔을 부는데 훨씬 더 효과적으로 나팔을 부는 동생을 보면서 제가 부러워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나팔을 부려면 확실히 불어야 돼요. 확실히.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어야 구원받습니다. 예수 믿으세요 하고 나팔을 확실히 크게 불 수 있는 우리 새하늘 제사장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나팔을 불 때 여기 그랬죠. 5절 크게 불어라. 두 번째도 크게 불어라. 고린도전서 14장 8절에 만일 나팔이 분명하지 못한 소리를 내면 누가 전투를 준비할 것이냐 그랬습니다. 세 번째는 나팔을 불 때 어떻게 불러야 되느냐. 진실하고 덕스러운 나팔을 부르라. 덕스러운 나팔. 은나팔을 부르라는 말은 덕스러운 세상 사람들에게 생명을 주는 나팔을 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기 나팔은 우리의 말을 말합니다. 말, 언어. 그래서 우리가 어떤 말을 할 것이냐. 명절 때가 식구들이 많이 모인 자리에서 우리의 말이죠.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의 말은 우리의 인격을 드러냅니다. 우리의 말은 우리의 신앙을 드러냅니다. 그래서 우리의 말 한마디 때문에 우리의 인격이 평가가 되고 우리의 신앙이 평가됩니다. 우리가 말에 실수를 하면요. 에이, 저 사람이 예수 믿은 사람이. 에이, 저 사람이 교회 집사가 왜 저래. 이런 말을 듣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 한마디를 할 때도 경우에 합당한 은쟁반의 금사와 같은
그런 말을 해야 됩니다. 덕스러운 말, 살리는 말, 위로의 말, 칭찬의 말, 격려의 말. 그래서요, 여러분, 우리가 말을 할 때에 선한 말을 해야 됩니다. 악한 말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제 명절이 되면은요, 많은 경우에 정치 이야기 많이 합니다. 세상 이야기 많이 합니다. 그런 대부분의 이야기는 비판적인 이야기가 많습니다. 그래서요, 정치 이야기에 깊이 여러분들 들어가지 마세요. 그런 이야기 하면 슬그머니 빠져나오시기 바랍니다. 내 주장 강하게 하지 마시고. 왜냐하면 틀림없이 우리 가족 중에는 민주당도 있고 새하늘당도 있거든요. 예, 새하늘당이 아니고 새누리당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틀림없이 우리 가족 중에는 박근혜 지지하는 분도 있지만은 또 다른 분 지지하는 분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이야기는 조금 이렇게 들어가다가 그냥 슬그머니 빠져버리세요. 그리고 우리의 결론은 예수님, 우리의 길로는 하늘나라. 그렇게 우리는 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런 이야기보다도 칭찬하고 격려하고 위로하고 또 다른 사람들을 세우는 이야기들 많이 하셔서 좋은 미담들을 우리는 나누는 그런 나팔을 부는 우리 왕같은 제사장들, 새하늘 제사장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어떻게 나팔을 불어야 되냐? 적극적으로 부지런한 나팔을 불러야 됩니다. 그래서 나팔을 불려면은 먼저 일어나야 되고, 먼저 앞장서야 되고, 어려운 일에 앞장서야 되고, 설거지는 먼저 해야 되고, 가족 중에서 그래서 가장 굳은 일, 어려운 일은 내가 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가만히 있어도, 야, 제사장이구나. 저 사람 제사장이구나. 저 사람 예수 믿더니 달라졌어. 아, 저 사람 새하늘 교회 가더니 확 바꿔졌어. 왜 이렇게 바꿔졌어? 그런 우리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왕 같은 제사장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금년에 왕 같은 제사장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믿음이 진보를 드러내며 우리의 진보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을 주님께 이끌어갈 수 있는 그런 나팔을 부는 나팔절이 되셔서 우리 이번 추석이 정말로 추석날 우리 추석에 우리는 이런 덕담을 나눕니다. 보름달, 1년 중에 제일 큰 보름달. 그래서 만달, 가장 큰 보름달처럼 더도 말고 덜도 말고 한가위만 같아라. 그 말은 보름달처럼 충만한 축복. 그리고 보름달이 되면은 추수를 이제 거두어서 우리 모든 삶이 풍요해지는 그런 추석입니다. 이 추석에 더도 말고 덜도 말고 우리 제사장들 나팔을 불어서 우리 가정에 정말로 우리 가정마다 영적인 축복을 충만히 누리는 더도 말고 덜도 말고 한가위 같은 그런 즐거운 풍성한 한가위가 되시기 위해서 나팔을 크게 부는 우리 왕 같은 제사장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번 추석날은 따라합시다. 이번 추석은 우리가 나팔 불 날입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추석 명절이 있었던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나팔절이 있었습니다. 나팔절에 나팔을 불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 가신 것처럼 하나님 이번 추석에 왕 같은 제사장이 된 우리가 세상 사람들은 나팔을 불 수가 없습니다. 내가 나팔을 불어서 우리 새하늘 교회들이 성도들이 나팔을 불어서 우리 가정을 구원하는 귀한 추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추석에 어떤 것보다도 더 뜻깊고 더 복된 은혜는 우리 믿지 않는 우리 가족들을 주님께 인도하고 주님께 전도하여 구원받는 명절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크게 나팔을 불고 확실히 나팔을 불어서 예수 믿는 우리 가족을 만드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날 구원해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 만극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 감화 충만하신 은혜가 이스라엘 백성들 나팔절에 제사장들에게 은나팔을 만들어 부르라고 했던 그 귀한 사명 우리가 받고 이번 명절에 은나팔을 부른 왕같은 제사장으로 우리 가정을 축복하고 구원하기를 원하는 모든 우리 새하늘 가족 모두에게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